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의 줄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었고 사회적 불의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우상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9절에서 주님은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파수꾼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10절에 의하면 파수꾼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이스라엘을 들짐승의 먹이로 만든 것입니다. 성 밖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성이 적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파수꾼들이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보지 못했고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그들의 탐욕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자기 배에만 신경 쓰는 무책임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57장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의인이 부당하게 죽어가지만 아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막는 것이 지도자들의 임무이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백성들도 이러한 일을 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 재앙이 임박한 사회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2절은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 악인들이 겪게 될 재앙과 억울하게 죽었지만 의로운 죽음의 평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점쟁이들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여기서 점쟁이의 자식, 간통한 자, 창녀의 씨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힘을 빌려 점을 치고 이방 풍습을 따라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 조롱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영적 간음이자 주님께 혀를 내밀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네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모습을 묘사하며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잎이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돌을 우상으로 삼아 술과 곡식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높은 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수오레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문과 문설주 옆에 우상을 세워 놓았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신을 흥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와 같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하세계의 신으로 알려진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듯 지하세계의 몰렉 신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지쳤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에게서 새 힘을 얻으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침묵을 주님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주님의 재판정에서 옳다고 주장할 때 주님이 그들의 모든 위선과 더러운 우상 숭배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조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찾던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진짜 누가 참된 신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우상들을 모두 바람에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반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던 의인들은 주님의 땅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운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방관이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지도자가 됩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은 더럽고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영적 파수꾼으로서 저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분별하며 주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특히 돈이나 명예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제 영혼의 위치를 잘 살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